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들은 제사장들이다. 레위인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와 헤나다 자손인 빈누이, 감미엘이며 그들의 형제는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이다. 백성의 우두머리로는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구에,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도, 야뚜아, 블라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숲, 할레스, 비라, 소백, 르움,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다. 그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그 땅의 백성들과 절교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과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자들아, 그 형제 귀인들과 연합하여 저주로 맹세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안에서 행하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법규와 율례를 지켜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도 취하지 아니하고 또 이방의 백성이 안식일에 그릇이나 각종 곡식을 팔려고 가져온다 하여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으며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확실한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음이란 제목으로 증거했습니다. 거기서 이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도장을 찍은 사람들과 백성들의 맹세, 도장을 찍은 사람들과 백성들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1절부터 그 2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은 사람의 명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도장을 찍었냐면 총독 느헤미야와 서기관 시드기야가 제일 먼저 도장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21명이 도장을 찍었고 2절에서 8절, 그 다음에 레위인 17명 9절에서 13절, 그리고 백성의 두목들 44명 14절에서 27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 해도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이름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 1절 읽어보세요. 1절 그것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제일 먼저 언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찍었냐면은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서기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사람이 신앙운동의 주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서는 거예요. 뒤로 빼다가 할 수 없이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 내놓고 나가는 것. 이게 정말 담대한 그런 믿음, 그런 일꾼들입니다. 여기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 사람은 2절에서 8절의 사람들과 구별된 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2절에서 8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과 구별해서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정치적 권세를 가졌던 지도자예요. 물론 그 다음에 2절에서 8절에 있는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인 반면에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또 시드기야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권세를 가진 그러한 지도자인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자, 여기 2절부터 8절까지 여기는 21명의 제사장들 명단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가계명이에요. 패밀리 네임. 그래서 여기 사람 이름들이 이제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계명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이제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그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또다시 여기 기록된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확실한 것을 그래서 뒷받침해 줍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스라야와 예레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스알데일의 아들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오는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은 일하다. 곧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예,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라야는 에스라 2장 2절에 나오는 그 스라야예요. 그래서 이것은 느헤미야 당시에 그 제사장 개인 이름이 아니라 한 가문의 이름 이렇게 여기서 기록된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라고 나오는데 이거 역시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가문의 이름입니다. 이 아사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주 좋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예레미야가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예레미야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근데 이 사람도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그 제사장 예레미야 가문의 이름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바술과 아마랴와 말기야가 나오죠. 이 바술과 이 아마랴도 스룹바벨과 함께 이렇게 귀환했던 제사장 가문의 가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에서 8절은 개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면 안 되고 그 가계명, 패밀리 그런 그 네임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아마랴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참 좋은 이름들이에요. 다 가계명들을 잘 이렇게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핫두스, 스바냐, 말룩. 이 핫두스도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 그런 가문 그런 이름이고 또 스바냐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그 제사장 가문의 이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 여기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 가문의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 특별하게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6절 다니엘, 기느돈, 그다음에 바룩 이것도 제사장 직분의 가문명이고 특별히 에스라 8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 8장 2절 2절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에서는 게르솜이며 이다말 자손 가운데에서는 다니엘이고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이다. 예, 여기서 이 다니엘과 이 본절에 나오는 다니엘은 다른 그러한 그 가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긴느돈도 역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그런 긴느도이 여기 또 사본에 따라 긴느돈으로 기록된 데도 있고 긴느도이로 기록된 데도 있는데 이건 동일한 그런 가문으로 우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특별히 여기 미야민은 최초로 귀환한 제사장 가족의 그런 가계명이에요. 거기 우리가 기록해 이거 성경 퀴즈에도 나와요. 최초로 귀환한 제사장 가족의 이름은 하면은 답이 뭐예요? 미야민. 거의 못 맞춥니다. 이거 어려워요. 성경 퀴즈 내면 이런 거 내야 나중에 못 맞히죠. 그러니까 김현우가 이런 거 잘 찾아내요. 그다음에 8절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들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2절에서 8절에 있는 그러한 그 이름들은 전부 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제사장, 그 가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마아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피난처이시다. 제사장들이 가계명들이 전부 다 좋은 뜻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가계명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빌게는 역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그 제사장 가문의 이름 빌가. 어느 곳에는 빌게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은 빌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이제 13절. 자, 이것은 레위인의 명단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제사장 가계명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레위인의 명단 보겠습니다. 9절. 9절
레위인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와 헤나닷 자손인 빈누이 감미엘이며 예, 지금 2절에서 8절은 개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가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가계명이라고 했죠. 이 9절부터는 이제는 제사장 경우에는 가계명이 아니라 개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요. 2절에서 8절까지는 가계명이라면 이제 9절부터는 개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나닷 같은 경우는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레위인들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10절 10절 그들의 형제는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예, 여기서 우리가 그리다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그 에스라를 놓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그리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블라야도 나오죠. 이 블라야도 에스라를 도와서 율법을 깨우치는데 도움을 준 사람.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다, 그리고 블라야, 그 다음에 하난 역시 백성들에게 율법 이렇게 가르칠 때 에스라 도와준 이 세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다, 블라야, 하난. 다 에스라를 도와서 이 율법을 이렇게 깨우치게 해.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11절, 미가, 르홉이에요. 르홉이죠? 르홉, 예. 하사랴. 예, 이 하사바도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 이 하사바의 뜻은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삭굴, 세레바, 스바냐. 자, 세레바도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고 또 백성들 이렇게 율법을 깨우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인 것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13절에 호디야, 바니, 브니누이. 자, 호디야도 에스라를 도와서 율법을 깨닫게 이렇게 도와준 사람 이름이고 바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우리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에스라를 도와서 율법을 깨우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인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14절 14절 백성의 우두머리로는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14절 백성의 우두머리로는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삭두, 바니라고 했죠. 이 본절부터 2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가문명이에요. 2절에서 8절은 제사장들의 가계명, 그 다음에 그 이후 9절에서 그 다음에 13절까지는 개인의 이름, 레위인들, 14절부터는 일반 백성들의 가문명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의 이 이름들은 대부분 에스라 2장에 그 귀환했던 그 가족의 이름과 중복되는 것을 보면 이게 확실한 그러한 이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7절까지 가계명은 느헤미야 3장의 성벽 그 재건자들의 명단에 일부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최초 귀한 가족의 명단 중에는 거의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구가 많아졌어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상당히 많은 가문으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가문이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은 후 100년이 지난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0년 동안 얼마나 그 인구가 증가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기록할 수는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그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건너뛸까 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건너뛰더라고요. 이 부분에 뭐 이렇게 해석도 별로 우리 목사님 강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면은 건너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에서 8절은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의 가계명.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레위인들의 개인 이름. 그 다음에 14절에서 2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가문 이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이름 잔뜩 있다고 해서 그냥 건너뛰면은 성경에 하나도 그렇게 헛되게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몇 가지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16절. 15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교베, 아단, 아딘. 네, 여기 분니와 아도니아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 새로 생긴 가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지난 다음에 얼마나 그 인구가 증가했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새로 생긴 가문으로 이렇게 보통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17절, 18절. 17절 아델, 히스기야, 이술,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네, 히스기야와 아술도 호디야도 새로 생긴 가문.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새로 생긴 가문들이 많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도 아델 자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런 가문으로 우린 추측을 합니다. 19절 20절 19절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이 가문들도 전부 다 새로 만들어진 형성된 그런 가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21절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자, 여기서 우리 반가운 이름 하나 나오네요. 어떤 이름이 반가우세요? 호세야. 예, 반가운 이름이 나왔어요. 호세의 뜻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호세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야,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는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우리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도 그런 뜻이고 호세아 선지자 그 이름도 그런 뜻이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24절에서 27절 24절 할레스, 비라,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란, 말룩, 하림, 바하나이다. 자, 여기까지 1절에서 20절까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인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이런 우리 지금 낯설은 그러한 그 이름들이 많이 있죠. 이걸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처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느헤미야와 서기관 시드기야,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 레위인들, 일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28절 읽어보세요. 28절 그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그 땅의 백성들과 절교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과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이. 누가 제일 먼저 회개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회개했어요? 아까? 도장 제일 먼저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총독이에요. 총독 느헤미야.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하고 찍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백성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여기 또 누가 나오냐면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림 사람들 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으로 맹세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힘쓰지 않고 게으르면 다른 사람들도 다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먼저 생명 내놓고 나가면 그 백성들도 생명 내놓고 나가는 거고. 참 이 총독 느헤미야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민들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들이 다 거기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서명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대표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대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무슨 국가대표.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서 축구에서 이겼어요. 그럼 어디가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그만큼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사장들, 레위인들, 대표들이 만약에 서명을 했다면은 거기에 속한 그 서민들은 다 서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또 누가 나오냐면 문지기들, 또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그런데 우리 보통 레위 사람들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전 제사에 직접 관계된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레위 지파는 넓은 의미로서의 레위 지파를 말하고 성전에서 실제로 봉사한 사람들은 따로 레위 사람이라고 구약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레위 지파지만 실제로 성전에서 제사하는데 관련된 사람과는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르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스가랴 2장 43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2장 43절. 43절.
스가랴 찾기 어려우세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데. 예,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예,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종한 거예요. 뭘로 개종했냐?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까 에스라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에스라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에스라 하면은 바로 느헤미야 앞에 있는 줄 알고 그 앞에로 찾으셔야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에스라. 예,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을 도와서 성전 봉사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처럼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개종한 다음에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 레위 사람을 도와서 이와 같이 성전 봉사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레위 사람을 도와 성전 봉사의 직무를 수행한 느디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성전의 봉사는 무슨 봉사예요? 자기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 이방 풍습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누굴 도왔냐면 레위 사람을 도와서 성전 봉사 충성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느디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누구예요?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들을 대표해서 언약궤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디딤 사람들은 그 언약궤에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에 속해서 도장을 찍은 그러한 사람들에 속하게 된 것. 참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땅의 백성들과 절교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땅의 백성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이젠 이방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어떤 사람이었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세요.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여기 보니까 그때는 했죠.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때는 하고 나오는 것은 과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전부 다 이방인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 풍속에 따라갔고 여기 나 있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 행하고 근데 그 마귀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다. 이게 마귀입니다. 또 그때에는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때는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4절 에베소서 2장 4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너무 감사해요. 에베소서 이거 읽을 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상 섬기고 완전히 그냥 죄악 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8절에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13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13절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자,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언제예요? 예수 믿은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엔 멀리 있다. 얼마나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했다 하면은 12절. 12절.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자,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르디딤 사람들도 원래는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인데 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기 그 땅의 백성들도 절교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이 예수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느헤미야 뭐 별거 진리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진리가 있더라고요. 앞에 뭐 이름 읽을 때는 이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이래다가 이 뒤에 가보니까 놀라운 진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무관한 백성들을 이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인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는, 그게 어떻게 구약에 이렇게 증거되는가? 이거 다 예표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께서 도장 딱 찍으면은 그건 개런티예요, 개런티. 이제는 보증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감 도장 같은 거 중요한 도장이죠? 한번 도장 찍으면 그 다음엔 그걸로서 확실하게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의 백성들과는 타협하고, 여기 절교라고 그랬죠. 절교해야 돼, 절교. 세상과 우리가 짝 하면 뭐라고 했어요? 가늠하는 여인이라 했죠? 지난 주일에. 가늠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절교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그 땅의 백성들과 절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땅의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과는 함께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만 살려고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거주지를 떠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지로 다 이주를 하고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자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29절. 29절. 그 형제 귀인들과 연합하여 저주로 맹세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안에서 행하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네, 저주로 맹세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준행하겠다고 언약하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 그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큼 결심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다는 그러한 결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30절.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도 취하지 아니하고. 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통혼, 그 결혼하는 거,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그 개혁을 했어요. 에스라가 개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의 통혼이 근절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될까요? 오늘날 우리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말 많이 배웠잖아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풍속을 따라가요. 이방 풍속을 따라가고 습관을 따라가니까 일단 당장 뭐가 걸리냐면 제사 문제부터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당부하는 게 뭐냐면, 당장 그거 뭐 우리 그 자매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좋아서 했겠죠. 거기 일단 시집에 가면은 거기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 제사 어떻게 할래, 당장. 아유, 그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런 십자가를 왜 지어요, 그런 십자가를. 안 지어도 되는데. 자기가 그거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지, 뭘 그 남자랑 결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사랑에 빠졌대. 뭘 사랑에 빠졌다고 그걸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그건 뭐 자기가 그건 다 알고서 그건 가서 고생하러 들어가는 거지, 무슨 십자가를 내가 줄을 따라가긴 거기에 왜 그 찬성을 거기다 했다고 붙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한 것을 우리가 탁 알고서 그렇게 미리 교제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예수 믿으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겠다. 그럼 관둬야죠. 예수 안 믿겠다는데 그거를 그냥 하면은 결국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풍속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에스라가 이 이방인들과의 통원에 대한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불신자랑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도 그거 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겠다고 하면은 일단 데려오세요. 예배당에 데려오고 그 다음에 즉시 결혼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아니면 1년, 그래서 여기 와서 다 우리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사람 믿는 자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아, 믿겠다고 한 다음에 몇 번 나온 다음에 안 나온 사람 제가 여러 명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아, 뭐 아주 그냥 철석같이 그냥 약속하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아주 열심히 예배당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처음에 몇 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코에다가 끼워가지고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은 잘 믿던 그 자매도 같이 떠나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 여러 명 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신자와 신자가 결혼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6개월 이상, 1년, 여기서 실제로 이 사람 믿을 건가 검증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신자와 신자 간에 결혼하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의 신앙의 기대를 이어나가는 거고, 그 얼마나 좋은 가정으로 세워지겠습니까?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31절. 31절. 또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그릇이나 각종 곡식을 팔려고 가져온다 하여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으며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그릇이나 각종 곡식을 팔려고 가져온다 하여도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그러한 토산물, 산출물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교육을 했긴 했는데,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다 믿는 사람끼리 앉아 있는데, 일단 밖에 나가면은 사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체 우리가 교제 끊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산에 들어가야 돼요. 산에 들어가서 창강 수도원을 만들고 우리가 농사 짓고 우리끼리.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분리주의라고 합니다. 분리주의. 그 분리주의는 옳지 않아요. 그 초기 근본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1920년대 그 근본주의가 처음에 태동했을 때 이 자유주의라는 이 기독교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그러한 조류가 있었을 때 아주 전투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근본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그 단어가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근본주의 5대 교리 우리 다 아시죠?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근본주의 5대 교리 첫째 뭡니까? 동정녀 탄생. 따라해보세요. 동정녀 탄생. 요번 기회에 근본주의 5대 교리 다 아셔야 돼요. 첫째, 따라해서 첫째, 동정녀 탄생. 둘째, 성경의 무호성. 셋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넷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시적이란 눈에 본다는 거예요. 가시적 재림.
다섯 가지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근본주의 5대 교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 근본주의가 태동했을 때 이 다섯 가지로 자유주의를 공격했어요. 무슨 소리냐? 성경을 부인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동정녀 탄생. 아니,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시면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경의 무호성.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오류가 있다, 잘못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그거 공격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육체적 부활. 예수님은 영으로만 그냥 부활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면만 우리가 따라가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시적. 가시라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가시적 재림.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주로 뭐예요? 자기가 재림주래요.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근본주의는 이 다섯 가지로 아주 튼튼하게 됐는데 이게 점점 너무나 자기네들만 맞다 하다 보니까 오늘날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분리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거, 우리만 맞다, 우리 진리, 우리 교단, 우리 무슨 이런 거는 분리주의예요. 그 우리는 어디에만 써야 되는지 아세요? 어디에 써야 되냐면 주기도문에 쓰면 돼요. 주기도문. 그때 우리 한번 쓰는 거예요. 우리 진리, 우리 교단, 우리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야. 그때 쓰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교단, 우리 진리 이런 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우리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지 이 분리주의 딱 우리만 딱 맞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설교 시간에. 개혁주의, 갈빈주의, 청교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지 딱 분리가 돼가지고 이것만 맞고 다른 건 다 잘못돼.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건 분리주의. 그건 우리끼리 가서 수도원에 가서 농사 짓고 우리끼리 살아야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살되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면 되는 거고 소금은 부패된 세상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 그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학생들 공부도 같이 하고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우리 지문 되겠어요?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공부를 왜 못해요? 더 잘해야지. 왜 그 사람들 시험에 붙는데 우리 왜 떨어져요? 그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창세기 1장 28절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여라.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사고 팔면 안 돼요. 이 느헤미야 때부터 이 안식일날 사고 팔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 안식일 정신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약신학이에요. 연속성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은 그대로 오늘날도 사고 팔면 안 되고 하지만 날짜만 그 토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거고 안식일에 대한 것은 자주 하니까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으며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년에 대한 규례인데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때에는 농사하지 않고 땅을 다 이렇게 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의 빚이 있으면 그것을 다 탕감해 줍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빚을 어떻게 다 갚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인, 우리 다 죄인이었죠?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우리 자유롭게
진리의 세계에서 이렇게 누리게 된 것.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 안식년의 규례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그런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탕감해 주세요. 빚진 거 있으면. 우리 정지하면 우리는 다 이제는 거기서 자유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정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지하지 말라.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었는데 이 정죄받아 지옥 갈 그런 아주 죄 덩어리였는데 이제 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그거 뭐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누굴 정죄해요? 누굴 정죄하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항상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걸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 용서해 주세요. 뭐 자꾸만 정죄하려고 그래요. 자기 둘보는 못 보면서 뭘 봐요? 다른 사람의 티만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걸 따지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그 빚을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갚을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이제는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이 능력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생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져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이 구속받은 거 너무 감사해서 이제 다른 사람 정죄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큰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 우리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고 빛의 세계가 있사오니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새 찬송가 341장, 367장,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다 피